줄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득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목말씀인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마음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4월 16일 주의 부활주일 찬양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함께 기뻐 찬송하는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네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나는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다시 한번 하늘 영광. 찬양드릴 때는 정말 저희 중고등부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런 중고등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완전히 주께 예배하네. 주께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번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시험입니다. 저희가 공부할 때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좀 있으면 말씀을 들읍니다. 말씀 들을 때 집중하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항상 건강시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준비하신 헌금 드리면서 찬송가 167장 즐겁도 다니는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축제 예배에 보니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이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잘 듣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거룩한 마음과 손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중고등부가 살아나는 생명을 위해서 잘 사용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께 온전히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간식입니다. 그동안 예배 시간에 반별로 앉았던 반별 지정 좌석제를 자율 좌석제로 전환합니다. 좀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니 많은 이해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은 각자 앞자리로 앉아주시고 원활한 예배 진행을 위해 미니 콰이어가 맨 앞줄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카카오 그룹에 교사회의 내용이 공유되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니 잘 참고해 주세요. 오늘 예배 후에 부활절 계란을 넣어드립니다. 주변에 전도할 친구가 있으면 전해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중고등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헬프데스크를 운영합니다. 중고등부와 관련된 각종 문의와 안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번 주간 특별 새벽 예배와 금식 기도에 참여한 분들은 헬프데스크에서 기념품을 받아가세요. 오픈 기념으로 안내문과 초파쇼츠 넣어드리니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중고등부 됩시다. SGY 뉴스 이다영입니다. It was supposed to be a day of mourning, a day of defeat. It was a day for the critics and skeptics to point the finger with smug satisfaction and declare, your Savior was a fraud. His death has proven it. He is buried, he is gone, and he will be forgotten. It was supposed to be a day of darkness and a day of grief. A day when broken and confused followers felt lost and overwhelmed with hopelessness. Even those who went to visit the tomb that day expected to find nothing more than a lifeless body. It was supposed to be a day of sadness and weeping. But you transformed it into a day of rejoicing, a day of victory, a day when the children of God can shout with confidence, He is alive, He is risen, and He will never be forgotten. This day has driven out all darkness and grief, erased all sin and shame. A day when followers of the true Savior are flooded with purpose, promises, and hope. This day echoes through the halls of history as the day our King crushed the head of the snake, tore through the chains of death itself, and claimed mankind for His kingdom. Tears of despair have become tears of overwhelming joy. For the Lord, Jesus Christ, has made this day of sorrow into a day of worship.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고요. 지난 3주간 동안 고난주간으로해서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 또 금식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금식도 하고 새벽 예배도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좀 소감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학생들이 있어서 한 2명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잠깐 좀 나와서 소감을 좀 이렇게 나누시면 될 텐데요. 먼저 우리 이다영 학생 나와서 이렇게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게 소감 좀 이렇게 같이 들어보고 대화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다영 학생 나오시죠.
학생도 준비했는데 나도 나눠주고. 일주일 금식하고 새벽 예배 며칠 나오고 여기서 소감을 얘기하는 게 되게 민망하긴 하지만 처음에 전도사님이 그 카카오 그룹에 그 새벽 예배랑 금식할 사람 작정하라고 글을 처음에 올리셨을 때 그 다음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새벽 예배를 할 생각이나 금식을 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걸 보고서는 머릿속으로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금식은 그래도 쉽게 다짐을 했지만 새벽 예배는 올해 초부터 사실 새벽 예배를 하려고 계속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계속 실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아침에 학교 가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새벽 예배를 평일에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많이 고민을 하다가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길래 그래도 한번 작성이라도 해보자 하고서는 일주일 금식과 그리고 일주일 새벽 예배를 작정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래도 금식은 생각보다 괜찮게 일주일 동안 잘 마무리를 하였는데 새벽 예배는 사실 일주일을 작정을 했지만 그 중에 반밖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고난 주간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통하여 그래도 금식을 하면서 하루에 한 번 그리고 매일 저녁 다음 날을 위해 일찍 준비하고 말씀을 읽으며 잠에 들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고난 주간을 조금 더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이제 고난 주간은 끝났지만 그래도 올해 초에 다짐했던 대로 앞으로도 새벽 예배를 도전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중등부 여러분도 이제 고난 주간이 끝났지만 남은 올 한 해 동안 더욱더 신앙생활에 힘쓰는 중고등부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기간 중에서 한 선생님 포함하고 학생들 전부 다 해서 한 30여 명이 이렇게 같이 했거든요. 30명 이상. 근데 금식 한 끼 하는 거 뭐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뭐 불편하지. 소리 좀 잘 조정해 주시고 한 끼 굶는 거 이렇게 막 힘들고 죽을 지경은 아니잖아요. 해보니까 그냥 불편하고 커피 마시고 싶은데 못 마시고 뭐 이렇게 뭘 집어 먹고 싶은데 못 먹고 뭐 이런 거 정도. 근데 우리가 그런 기간들을 좀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지 좀 애쓰고 힘쓰는 그런 것들이 좀 훈련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진행했는데 하여튼 그런 기회들을 주어질 때 우리가 평소에 그냥 혼자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공동체가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성장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시고 함께 하시면 큰 영적인 유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잘 참여하시는 주님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 귀한 나눔 해준 우리 두 학생 너무 고맙습니다. 주보 한번 같이 보죠. 웨스트민스터 소개드립니다. 이번엔 14번인데요. 죄는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제가 문제 읽고 여러분이 답변하고 죄가 무엇인지 무엇을 죄라고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개드립니다. 문 14번.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데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그것이 다 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지 좀 이런 기준을 통해서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우리를 위하여 무덤 분에 분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래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못이 올라 끌려나와 무덤에서 돌아가고 무서워하여 담에게 만나는 것을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줄랩을 통해서 바뀌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바뀌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시고 우리는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마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숨지시고 바로 장사되셨죠. 무덤에 장사되셨죠.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이 되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토요일 금요일 날 무덤에 들어가시고 토요일 주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이죠. 자, 그때 여인 3명이 오늘 우리 주보에 이제 표지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헷갈리는데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막 달라 해서 이게 막달라가 아니라 막달라는 지명이죠. 지명.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처럼 구레네 시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명을 이렇게 사람 앞에 이름 앞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라 하는 것을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표시해 준 거예요. 막달라라는 곳은 이제 갈릴리 해안 지방에 있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그 지방의 출신인 마리아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전에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죠. 이제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회복시켜줬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살로메라는 여자가 나오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의 어머니인데 이렇게 3명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자들이 누구냐 이것도 뭐 중요한 것이겠지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처음으로 찾아간 3명이 전부 다 여자였다. 자매님들이었다. 이것도 공통점이 있는 거다. 이게 참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 정신 차리고 도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맨날 이렇게 자매님들만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죠? 원래 남자들이 적극적이고 앞장서고 막 이래야 되는데 특히 이런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매님들이 굉장히 강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그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 은혜고 강단에서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세보지는 않았지만 느낌상 여성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다 권사님들이었지만 자매인들이 7이면 남자는 3 정도, 아무리 남자가 많이 받았다고 해도 한 6대 4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우리 형제들 좀 분발해서 남자답게 좀 앞장서고 그렇죠? 신앙생활 같은 거 이런 것도 주도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자매님들이 향품, 이 아로마인데 이거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그걸 이제 사가지고 준비했다가 무덤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향품이라는 것은 시신에 발라가지고 그 부패되는 냄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덤의 냄새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줄이기 위한, 상쇄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발랐다고 그러는데 일부 기록에 의하면 이 향품을 뭐 아무한테나 일반인한테 다 바른 게 아니고 뭐 이제 왕의 시신에 발랐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게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는지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행동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랑하면 무덤에 찾아가는 시간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향품을 살 때 그냥 뭐 공짜로 땅 파서 나온 거 아닐까? 돈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물질에 헌신도 할 수 있고, 2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매우 일찍이 해도 오를 때 이렇게 말하는데 새벽에 갔다는 것이죠. 이 새벽에 찾아가는 수고도 감당할 수 있더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죠? 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시간을 드리는 이 예배를 좀 잘 지키고, 예배 시간도 여러분 늦고 지각하고 시간 어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좀 잘 지키고, 예배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그렇죠? 헌금 생활도 좀 철저히 할 수 있고, 몸이 좀 피곤하다고 해도 수고와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에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나오죠.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유대인들한테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다고 했으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했으니까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요일. 그죠? 우리 이제 주일이라고 하는데 안식 후 첫날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더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그렇죠?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주일 지키라 이런 말 없는데 우리는 왜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일요일을 안식일로 이렇게 영적인 안식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냐? 뭐가 이렇게 막 바뀌냐? 기준이 없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에는 이거 자체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그러니까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오직 유일한 구원의 방법의 길이 되셨기 때문에, 방법과 길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중심이, 기준이 예수님으로 옮겨갔다 이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와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주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이유죠. 사실 뭐 이거 외에 무슨 뭐 다른 이유를 찾을 게 뭐 있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아는 어떤 커플이 있었는데, 뭐 저도 어렸을 때 얘기니까 이제 여러 번 상관없는 사람인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연애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연애를 시작하면 이제 사귄 지 며칠 이렇게 또 다 유치하게 카운팅을 하잖아요. 카운팅을. 그래서 뭐 이제 사귀기 시작한 날부터 뭐 100일이 됐네, 200일이 됐네, 뭐 홍지수 같이 뭐 400일이 됐네, 뭐 이런 거 이제 따지고 있잖아요. 근데 몰래요. 있을 수도 있지. 근데 그 커플은 하여튼 굉장히 유난스러운 별난 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카운팅을 되게 독특하게 하는 거예요. 독특하게. 자기들이 사귄 첫날이 1월 1일이라고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뭐 시계도 커플 시계 이렇게 샀는데 뭐냐면 이렇게 뭐 듀얼 타임 되는 거 있죠. 이렇게 그 시계 2개 들어가 있는 거. 하나는 우리나라 시간, 하나는 외국 시간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차고 돌아다니면서 사귄 시간을 그걸로 재는 거예요. 날짜도 그걸로 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귀기 시작한 날부터 시간이 간다는 거죠. 기준이 그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사귄 지 한 1년쯤 됐나? 한여름이었는데, 완전 막 그 더운 땡볕의 여름이었는데, 지들끼리 크리스마스라고 크리스마스 카드 쓰고, 목도리 들고, 목도리 농담이 하여튼 지들끼리 뭐 크리스마스 뭐 축하한다,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런 애들이었어요. 참 특이한 애들이었는데, 뭐 이해는 되죠. 이해는 너무 기념적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사랑이 특별하다, 세상이 우리 중심으로 선다, 뭐 이런 의미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뭐 저는 보면서 별 유난들 다 보겠네 뭐 이러고 이제 지나갔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으로 맞춰지는 거,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그렇죠? 그게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중요하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안식에서 주일로, 이게 그냥 뭐 심심해서 바꾼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전환이 되었다,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만족을 못하면 또 다른 신학적인 근거를 찾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주일이 창조의 첫날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을 하셨잖아요. 그게 안식일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 날은 무슨 날 요일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이 되는 것이죠. 창조의 일주일이 쭉 지나서 토요일 날 끝났는데 그러면 창조의 첫 번째 날은 무슨 요일이라는 겁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그 다음 날 첫 번째로 오는 날은 주일, 일요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날, 그날이 바로 일요일이었다, 주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주의 시작을 주일로 해야 됩니다. 주일. 창조의 첫날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준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한 주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God first, worship first. 그렇죠? 여러분 어떤 달력을 보면 요일이 월요일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일요일로 끝나는 달력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게 아니라 시작이 일요일, 주일로 시작이 돼서 토요일로 끝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가 여러분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했던 행동이 뭐였어요? 제사였죠. 제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주목해서 클로즈업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영화 볼 때 영화 감독이 영화를 찍는데 감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장면에 카메라 앵글이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커스를 주잖아요. 말하고자 하는 거, 메시지, 중요한 장면 거기에 카메라 앵글이 집중되잖아요. 중요한 사건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카메라가 다른 막 이런 이상한 데 비추고 있다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사건에는 반드시 카메라가 향해 있고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줌인, 그죠? 주목해서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가? 여러분 그 관점이 하나님의 카메라 앵글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말씀과 정반대 방향,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엉뚱한 방향,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능력만 된다고 그러면 외우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배가 되고 일주일의 시작이 예배드리는 주일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이 본문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매우 일찍이 새벽에 갔다는 거예요. 새벽.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일찍 움직였습니다. 일찍. 새벽에 아침 일찍.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뭐 하루를 오전 10시에 시작했더라 11시에 시작했더라 이런 사람 없죠. 오후에 뉘엿뉘엿 해질 때 좀 일어났더라 이런 경우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셨을 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갔거든요. 순종하는 것이 새벽에 일어나서 가는 것이다. 새벽의 사람, 아침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늦잠 자셨다 이런 얘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엄청 게으르셨다 이런 얘기 없거든요. 예수님은 새벽을 깨우신 분이죠. 기도로 새벽을 깨우신 분. 만약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야 되는데 부활을 좀 늦게 하셨습니다. 무덤에서 이제 늦게 일어나셔가지고 여자들 다 나타난 다음에 무덤 앞에 이렇게 다 대기하고 있는데 아 맞다 오늘 내가 부활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부스스 일어나가지고 그때 다 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자들 다 기절하고 이게 이상한 거죠. 이상.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새벽 일찍 찾아갔고 예수님은 더 일찍 이미 부활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부지런한 인생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은 특별히 가능하면 여러분 일찍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을 늦잠 자고 예배 듣고 이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잖아요. 예배 준비는 언제부터라고 했습니까? 토요일 밤 잠자는 시간부터라고 했습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면
생활 패턴이 예배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토요일 밤을 막 뭐 광란의 밤으로 보내고 불태우고 밤새 놀고 새벽 2시, 3시에 자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밤을 절제하는 거 절제. 일찍 자게 되는 거거든요. 우선순위가 거기 맞춰져 있으니까. 예배 시간 지키는 거, 약속 시간 지키는 거, 여러분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지각하는 사람들 집이 멀다고 지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이 멀다고 지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지키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집이 가까워도 지각을 하고 그 훈련이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은 집이 아무리 멀어도 예배 시간 늦지 않아요. 시간 개념이 여러분 약한 사람들은 부활절을 좀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특별히 이런 부분에 좀 잘 훈련되어서 주일을 일찍 시작할 수 있고 특별히 예배 시간은 정말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기로 하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졌는데 그 돌이 심히 크다. 여러분 유대인의 무덤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평민, 일반인의 무덤이 있고 부자의 무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잖아요. 예수님이 부자여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셨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여서 그 사람이 준비했던 그 무덤에 이렇게 모셔서 그렇게 된 건데 부자의 무덤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돌문을 굴려서 이렇게 무덤을 막는다고 했죠. 이게 돌을 굴리는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데 약간 경사지게 돼 있어가지고 또 돌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건장한 남자 5명, 6명이 이렇게 힘써서 열어야 열 수 있었으니까.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은 여자 3명이잖아요. 뭐 누구의 어머니 막 이러니까 나이도 좀 어느 정도 드셨겠죠. 권사님까지는 안 됐어도 좀 있으셨겠죠. 그 여자 셋이 가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누가 무덤 문을 열어줄 것이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자매님들이 처음부터 무덤 문이 닫혀 있으니까 가봐야 소용없다. 이러고 안 간 것이 아니라 일단 갔다는 거예요. 일단. 처음부터 안 될 거 다 계산하고 어차피 가봐야 문 닫혀 있으니까 가봐야 소용없잖아. 헛수고야. 하지 말자. 이러고 안 한 것이 아니라 일단 가자. 움직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합리적인 거, 논리적인 거, 이성적인 거 이런 거에 익숙해진 삶을 살다 보니까 내 계산에 맞지 않으면 그냥 안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려하지 않는,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알아서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는 누가 해도 안 되는 거야. 그건 하나님도 불가능해. 이런 자세예요. 그러니까 아예 해볼 생각도 안 하는 것이죠. 계산해서 답이 안 나오니까. 안 될 게 뻔하니까. 뭐하러 헛수고하냐 이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이게 믿음인데 그것까지 다 닫아놓고 내가 내 힘으로 이것만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 믿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들이 돌문이 열렸을 것을 믿고 간 것은 아니었지만 일단 갔다는 거. 그 자세도 필요할 수 있다는 거.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가보니까 이미 돌문이 굴려져 있더라. 이게 메시지라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별로 없죠. 그런 일 만나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성실하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 그래서 때로는 내 힘으로는 분명히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 그럴 때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실하게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도 간절하게 구해서 우리 인생 앞에 박혀있는 돌 같은 것이 놓여있을 때 그 은혜를 굴려서 치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7절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전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니 청년이 그에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덤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형상이 번개, 옷은 흰 눈과 같다. 눈과 같이 찢었다. 번개맨 같은 천사가 앉아 있었거든요.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무덤에 계시지 않아. 죽음에 머무르실 분이 아니야. 이거죠.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빈 무덤, 부활의 증거, 부활의 상징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가 계속 말하죠. 제 아들한테 전해라.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은 강력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100%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늘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좀 믿으시고 붙들고 나가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게 되고 또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안식일에서 부활주일로 안식에서 주일로 바뀐 것은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모든 것의 기준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기준,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거, 예배 시간 잘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먼저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돌이 박혀 있었지만 일단 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내 생각으로 계산해도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덮어버리고 포기하고 이런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준이 바뀌게 하시고 예배 중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변화되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놓여있는 큰 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